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참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예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용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룹터기들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까지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왕성하여서 말씀을 통한 믿음이 왕성하여져서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신앙으로 거듭난 삶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빛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 잘 흡수하게 해 주십시오. 식물들이 물을 잘 흡수할 때 그 식물들은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귀한 신령한 말씀을 잘 흡수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맺히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들로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이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는 열매와 함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여 주시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적용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있네. 와,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네. 막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게 카리스마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성령님이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 되시는데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사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이거 성령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은사 카리스마를 받은 성도는 그 은사를 왜 줬겠어요? 사용해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차를 줬겠어요? 차를 타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은 야, 너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잘 살아봐.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차가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차가 지 마음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집어쳐버려야 돼. 폐차장으로 가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자기 차예요. 좋은 차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또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고? 조옥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그런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 은사를 받아 사용한, 그래서 받았을 뿐이에요. 수혜자라는 거예요. 받았을 뿐이에요.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인 마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주님이 숨 걷어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여기 있는 숨을 그냥 탁 걷어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사람이 겸손해요. 내 생명이 천년 만년이고 내 것인 마냥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제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성령이 주시는 카리스마도 받았을 뿐이에요. 받았으니 주님이 가져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왜 가져가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 이 컵이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실 수도 있어요. 깨서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컵이 왜 그리 나를 깨요? 어쩌라고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깨십니까? 이 컵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깰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컵이 컵 주인에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기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뭐 호른으로, 바이올린으로 뭡니까? 그리고 플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랑할 것 하나도 못 돼요. 그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선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아멘도 안 하네. 맞으면 아멘이라고 해야죠. 아멘 하라면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 돈도 안 된다 아멘도 안 해. 돈 1,000원씩 내라고 하면 절대 아멘 안 할 거예요. 돈 1,000원도 안 드는데도 아멘도 안 해. 그만큼 인색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돈 들어요? 돈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시고 그러면 절대로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 인색해. 그렇게 살아. 그게 맞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해. 왜요?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 내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 못해요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죠. 아멘 어디다 쓰려고? 화장실 가서 쓸 거예요? 아멘 어디다 쓰려고 아멘을 그렇게 묶여둬요?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꿀물이에요. 꿀물 먹으면 꿀꺽 해야지 삼킬 거 아니겠어요? 이 꿀이 맛이 조금 뭡니까? 좀 쓰다고 해가지고 안 삼키고 뱉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꿀꺽. 아멘 꿀꺽 해야 돼. 내 거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인정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멘 안 해버려. 누가 돈을 1,000원을 내라겠어요? 10,000원을 내라겠어요? 돈 주란 소리도 안 하는데 아멘 안 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잖아요. 아멘 하면은 아유 목사님 아멘 하면 입이 돌아가 버려요. 그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해서 입 돌아가지 아멘 해갖고 입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라고 든 거예요. 자랑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나 이거 이거 잘해. 자랑할 거 하나도 못해요. 나 어디까지 나왔어? 대학원 어디까지 나왔어? 나 박사학위야. 자랑할 거 어쩌라고? So what?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당신이 대학원 나고 유학 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돼. 내게 있는 거,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이 나 혼자 먹고 쳐버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다 해, 그것은. 애기도 해. 자기를 위해서는 먹고 마셔. 예. 근데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은요, 어른은 내 것을 안 먹고 내놓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요, 어른이.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써야죠. 예. 배워서 남 주냐? 그렇죠. 남을 줘야죠. 배워가지고. 왜 배워요? 나만 위해서 배웁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그렇게 해갖고 왜 배웠어? 나만 위해서 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요. 머리만 커져갖고 교만하려고.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또 못하다 이런 거예요. 교만해버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보낸 편지 중에 본문을 비롯해가지고 또 어디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냐면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이제 막 12장 13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하면서 뭐 사랑의 은사가 나오죠. 14장에 방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언 은사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이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3절 8절까지 있고 3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똑같이 언급 안 했어요. 아니 똑같이 언급은 했지만 은사의 목록에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말을 했지만 근데 좀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은사의 종류와 개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은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다양해. 다 달라. 저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다양한 은사를 서로가 커내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내 식구들도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은사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성령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커요. 내 은사가 더 좋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한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을 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응감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섬기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 자랑한다거나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귀하고 최고라고 하면서 우쭐우쭐한 사람, 으쓱으쓱 우쭐우쭐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나타나냐면 우쭈르쭈르 쓱쓱 내 것이 최고야 한 사람은 여러분 왜 교만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병을 고치고 암병을 바로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버렸는데, 아, 나 예수님 천국 가가지고, 나 예수님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나 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병도 고쳐버렸잖아요, 나 몰라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네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은사자가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여러분 다음에요, 은사를 쓰고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함께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 은사자들은 욕을 엄청나게 잘해, 입으로. 욕을 많이 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생명이 짧아져요. 모르니까 막 하는데, 욕을 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름답게 보입니까? 짧아집니다, 생명이. 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인생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제자훈련.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자훈련 하니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 드러내는 부분들 보고 정확하게, 여러분 그 제자훈련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 하나님 들어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 하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왜 은사자들이 많이 멸망을 받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함께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까지 함께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를, 은사를 제대로 아름답게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선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열매까지 맺으셔야만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선용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나옵니까?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희락이야, 화평이야, 오래 참는 거야, 인내야, 자비로움이야, 양선이야, 충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요. 충성이야. 어떻게 충성하냐? 대충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죽어버릴 만큼 충성해버리죠. 죽도록 충성하고, 온유야. 온유, 부드러움, 온유. 모세가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 온유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절제도 그래서 여러분, 절제 못한 사람 있죠. 은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절제를 못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는 사용되어야 아름답게 카리스마를 선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선 오늘은 본문 8절부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4절인데 8, 9, 10, 11절. 예, 할 말이 많죠. 자,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공급처가 어디냐? 성령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똑같은 성령,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단어는 비슷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한자만 틀린, 한 글자만. 지혜고 지식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근데 달라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버려. 똑같이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깨달아. 그럼 못 깨달아. 뭔 소리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지만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 번, 100번, 1000번, 만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뜻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몇 번만 읽어도 확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달달달 외워도 머리가 똑똑해갖고 달달달 암송하는 것이 있어갖고 달달달 외워도 그것을 못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천독을 하든 만독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해서 못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은 깨닫는 은사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 지식의 말씀은 뭐냐?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 라고 잘 설명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지식의 은사가 임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나도 못 깨닫는데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혜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도 임하게 돼요. 그러나 지혜의 은사가 아니면 지식의 은사가 임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은 것 같은데 일단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아예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생각이 안 나고 모든 결정을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제가 말씀 장담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많죠.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 일단 놔두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대로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조옥순 목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생각대로 했다가 인간아 네가 목사냐? 내가 목사로 세워놨더니 네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네 생각대로 설교를 하고 네가 좋은 것만 설교하고 안 좋은 건 설교 안 하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해갖고 네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게 하는 인간아 내가 그러려고 너를 조옥순 목사로 내가 만들어낼 줄 알아? 이래보면 어떡하 되겠어. 꽝이야 내 인생은.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 인기 받으려고 하는 목사가 절대 아니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그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조옥순 목사의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 저것이 지금 조옥순 지가 하는 말이다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요 설교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100% 내 생각대로 가니까 믿음대로 가니까 지옥 가죠. 지옥 간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실이 사실인데.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근데 그 길을 가야 돼. 여러분 내가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뭡니까 제가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이거 먹기 싫어. 약을 못 먹어. 삼키기도 해도 제가 알약을 잘 못 먹거든요. 한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못 먹겠어. 안 먹어버려. 여러분 안 먹어버리면 죽죠.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일터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마다 많은 결정을 여러분 초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알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삶 속에서 깨닫는 지식의 말씀을 못 적용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진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확실하게 말이 안 나와.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죠.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깨달은 만큼 부족하지만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앙달부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한 삶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9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자 계속 같은 성령이죠. 같은 성령은 모든 출처가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여기서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카리스마 은사예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몇 년을 똑같이 땡하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커. 어떤 사람 작고. 이게 선물이요. 카리스마. 기프트.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홍시도 여러분 홍시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쭉 벌리고 하늘 향해서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입 속으로 홍시야 들어와라 해놓고 여러분 입을 쭉 벌리고 있어봐요. 그것이 몇 개나 들어오겠어요?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방언 받기로 원해. 진짜 사실이야? 근데 왜 기도 안 해? 방언은 100% 기도해야지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해보세요. 안 건강한가? 있는 질병도 떠나가요. 왜 질병이 여기서 많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심적이면 여러분 전도를 해봐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해봐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나 입만 쩍 벌리고 있을 테니까 홍시 떨어져 봐요.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용을 써야 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나 믿음 줘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는 먹어간대. 왜 이게 믿음은 뭡니까? 미꾸라지예요. 이리 쏙쏙 빠져나가려 하고. 왜 이렇게 미꾸라지예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주님 믿음 주세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믿음도 은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지 어쩔 수 없지. 아유 왜 네 믿음 생활 그렇게 해? 그러면 아이고 믿음도 은사인데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셨으니까 내가 못했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버려요. 전수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줘야지. 하나님 안 줬잖아요.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한 만큼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모한 만큼 내가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안간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오기 위해서도 여러분 엄청나게 뭡니까? 아침부터 단장을 하잖아요.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를 쓰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안간 힘을 써야지 주님이 그걸 봐. 대충 한 거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 절대로 마음을 속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다 봅니다. 리딩 하십니다. 다 읽으십니다. 우리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부패되면 천국 가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천국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불못에든 여러분 산불 보세요, 산불. 산불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요즘에 많은 걸 느껴요. 용암이 흘러가는 거, 지진을 통해서도 산불을 통해서도 얼마나 지옥은 무서울까. 그렇지 않아요? 산불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거요? 얼마나 뜨거울까. 내가 외국 여행을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간가요?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아무 곳은 가건 몇십 년 후면 갈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께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죠. 여러분, 여기서는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병 고치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육체가 질병 걸려가지고 육체의 질병만 고쳤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치유를 하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병만 고쳤나요? 육까지 고치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의 사람을 치유해주는 성령의 은사를 지금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 10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야, 많죠, 많아.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한다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능력 행함은 최소한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 행함은 좋은 애로는 여러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여러분 저번 주 오후에도 살펴봤지만 엘리사의 능력 봤죠. 엘리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뭡니까?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내 주여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물을 다 빼든지 어쩌든지 해갖고 수영 가가지고 뭡니까 수영을 가가지고 뭡니까 물밑까지 가져오든지 빠뜨린 뭡니까 도끼를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뭇가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엄청나게 무거운 쇠도끼가 딱 뜨잖아요.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꾸러기 누구예요? 게하시. 이름도 게하시예요. 엘리사의 사람. 그렇게 영적인 목회자인 엘리사. 이 시대로 말할 것 같다면 선지자면서 목사잖아요. 그런 밑에서 수종을 튼 그 게하시가 욕심 부려버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몇 년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 옆에서 있었는데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뭡니까? 거짓말 들어버렸잖아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나만에게 있는 뭡니까? 그 문둥병이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가버려요? 게하시에게 옮겨가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행함이에요. 은사. 다른 사람이 보니까 침대에서 아람왕이 침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들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능력 행함. 은사. 그게 좋은 얘기죠. 초월적인 능력 행함의 은사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타락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종들이 없으면 안 돼.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어쩌습니까? 안 보이니까 막 제멋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해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해도 했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까놓고 봐야 돼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말이에요. 점쟁이가 탁탁 알아맞추고 온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어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이상한 사람 만나니까 그럼 안 되고 저기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 집을 갔다가 왜 글로 이사 가면 절대 안 돼. 오늘 글로 가지 마.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쓴 거예요. 맡길. 무엇을 맡겼다고?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걸 예언의 은사,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맡아서, 저와 같은 조옥수 목사같이 영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같이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줘요 안 줘요? 뭐 꿀먹은 봉우래요. 줘요 안 줘요?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못 알 것 같아요? 말씀으로 안다니까. 말씀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미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아 몰라요? 안다니까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맡겨진 자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종착역 터미널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 터미널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없어요 다른 거.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박사든 거지든 상관없어요. 딱 두 곳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환자가 여러분 의사에게 가가지고 의사가 하란 대로 안 하면 가시오 그래 부르죠. 그렇게 똑똑하면 가시오 그러잖아요. 왜 환자가 와가 왜 병원에 와 치료받으려고 왔잖아. 그럼 의사 말을 들어야지. 교회로 왜 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이 없는 목회자, 돈을 좋아하고 뭡니까 이상한 데 빠지고 한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목회자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당신이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지금은 사람 보기에는 좀 잘 되는 것 같기는 보이지만 결국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 반드시 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 받든지 안 받든지 그분이 환자에게 의사는 약을 처방해줘. 그러나 그 처방을 먹든지 안 먹든지는 환자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희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받아 먹느냐 받지 않느냐는 본인에게 선택이 된 거죠. 말을 해줘. 당신 이 약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겠죠. 먹으면 살겠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지금 정말 여러모로 힘든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예를 쓴 거 보니까 진짜 현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오늘의 현재를 측량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미래를 끌어당기면서 말씀해 주는 그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 영들 분별함을. 아, 이 사람이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말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한 방언이 아니라 여러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받았던 그 방언은 여러분, 미국 사람이 왔어 거기에. 어메, 저 사람이 조옥수 목사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 프랑스 사람이어서 꼬망딸 입고 하면서 무슨 지금 프랑스 못하는 사람이 좀 무식한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남았는데 무슨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지? 막 일본 말을 하고 막 독일어로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장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못 알아먹어. 제가 여러분 방언하잖아요. 여러분도 방언해 안 해? 방언하죠? 저 방언 받으려고 20살 때 18, 19살 때 얼마나 발버둥 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18, 19, 17살 때 얼마나 다른 친구들은 방언을 받는데 우리 친구들 그때가 거의 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모해요. 왜 하나님 저는 방언 안 주고 얘들만 주고 그래요? 막 그랬어요. 그 사모가 몇 년 동안 그 사모함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 몇 년 후에 20살 때 제가 방언 받았잖아요. 오늘은 방언 안 주시면 나 안 가요. 막 때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한 지 1시간 만에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면 우리 그루터기 아이들 방언 받으려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없이 편하게 방언 안 준다니까. 평생 동안 안 줘.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도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자, 독사에 물린 자가 산다 그랬는데 아이고 별약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된대. 무슨 노뱀을 본다고 치료가 되냐. 다 죽었어 안 본 사람은. 그러나 뭡니까? 아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별약을 다 먹어봤지만 안 됐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보자 하고 본 사람은 믿음으로 봤더니 독에 물린 모든 것이 사라져갖고 치료가 됐어.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도 안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단에게 물려가지고 죽냐 사냐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노뱀 쳐다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당시에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한다거나 방언을 통역을 한다거나 그런 은사를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해서 분란이 많았어요. 한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은사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방언을 통역하고 별로 방언 통역 안 해줘도 우리가 살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지장이 있어 없어요? 방언 목사님 저 방언을 했는데 방언 통역해 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 저한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방언 통변 달라고도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애워야 돼.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다 외워야 돼.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져서 하는 것이냐를 분별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계시를 내려주어서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고 높이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이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으면 성경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 다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있던 은사와는 다른 형태의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21세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줬어. 뭔 은사를 줬냐면 무슨 선물을 줬냐면 의학의 선물을 줬어. 의학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도 여러분 기도합니까? 병원으로 가잖아요. 좀 뭐가 종기가 나도 병원에 가잖아요. 째져도 병원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치료받지 않습니까? 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안 하잖아요. 감기 걸리든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믿음이. 근데 그런 병을 고치는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의사가 못 고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를 하고 계셔요. 병원에서 손 놓은 사람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병원 의사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학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은사의 형태도 2000년 전과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 성령께서 주셨는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뭐에 맞게 체질에 맞게 나누죠. 체질에 맞게. 그래서 은사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예. 헬라어 원문에 지금 여기는 빠졌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거죠. 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여럿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만명 모이시오. 한꺼번에 내가 이 은사 줄 테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니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도 여러분 과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은사고 나를 위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차별하시네. 하나님도 차별 안 합니다. 맞게 주시는 거예요. 맞게.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는 별 볼 일 없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시는 은사를 아름답게 잘 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이죠. 혹시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은사를 가졌어.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헌신을 하고 더 큰 봉사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할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 사단이 더 까불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초신자를 까불겠어요? 기존 신자를 까불겠어요? 100%예요. 일한 사람 까붑니다. 앞에서 일한 사람. 그래서 앞에서 일한 사람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누가 까불었어요? 까불렸어요. 가룟 유다 까불려졌잖아요. 12명 중 1명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2명 중에 한 사람. 프로테이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단 역사를 한 사람들 많겠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헌신과 봉사가 자기 공명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적 휴브리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우리 좋은 교회가 창립이 된 지 이제 14년째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부흥이 되면 더욱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헌금까지 많이 하면서 말을 조잘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헌금 같은 거 이런 게 안 싫잖아요. 싫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나갔다간 상급 다 까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을 냈는데 그걸 까버려요? 그러면 이미 내는 거 소용없어요. 상급 없다니까요. 왜 까버리는 거예요? 안 까야지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해야 돼. 금식도 까버려. 나 금식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까버린 거예요. 구제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만일 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늘 겸손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말씀을 못 받은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헌시가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참석만 하고 가버리는데 무슨 시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목사가 잘해야 돼. 목사가 제일 문제가 목사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목사예요. 통째로 여러분 목사가 이단이면 여러분 통째로 그 교회는 상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성도들은 떠나면 되겠지만 목사가 여러분 그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통째로 여러분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일수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그 은사가요 사람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손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 목사 때문에 시끄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장로가 또 시끄러워. 왜 중직자일수록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나오겠어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정말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원태예요. 원함이에요. 진실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remember를 하셔야 돼요. remember. 그래서 제가 딱 봐. 아이고 조옥순 목사예요. 너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개척을 한 지는 14년째고 그 전부터 하니까 몇십 년 되는데 야,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게 있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나는 작아져. 막 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흰머리가 더 났어.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근본적인 차이 말씀드릴게요. 뭐냐? 인격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인격이 안 변하면 나 네 모른다. 그렇게 십자가가 능력이 없더냐 인간아 그래요. 이 조옥수나 그렇게 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도 능력이 없더냐. 네 하나 인격도 변화도 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약한 십자가더냐 인간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여러분 은사는 받고 행할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죽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함께 맺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사가 잘못하면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은사는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내 기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지 않느냐? 희락이지 않냐? 화평! 가는 곳마다 쑤셔대지 말고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다 쏟아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화평하고 오래 참아야지. 자비롭고 양선,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죽도록. 온유하고 절제. 절제해야지.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냐 성령의 사람들이. 절제. 근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좋다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성숙될 때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남의 유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도구로 정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성령의 열매와 함께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가 함께 갈 때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쟁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성령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은사 여러 종류보다도 성령 당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주지 않느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요? 천국까지 가요. 이 생에서 내 생까지 여러분 영향이 있으니까 성령이. 이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이 전이 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 당신께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선용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영육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야 더욱더 힘이 있고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하셔야 돼. 그래서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더 힘쓰라고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지식을 줬겠어요? 더 풍부한 지식을 허락하신 것 또한 주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잘난 체라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준 줄 아느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물질과 명예도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 줬느냐? 명예 줬느냐? 권력도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개별적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힘써 일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목숨을 언제 주님께서 거둬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용을 받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숨을 쉬게 하셔서 선용하실 것 같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계수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오늘이야 내일이야, 오늘도 있으면 내일도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은 내 것이야, 내일은 내 것 아니야. 내일 눈을 떠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월이 얼만큼 나에게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여러분, 다리가 힘이 풀리면 일을 또 할 수 없어. 눈이 이제는 어두워지면 일을 할 수 없어. 허리가 너무 아프면 이제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만큼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주님 일할 수 있을 때가 지금 아닐까요? 지금. 내일이라 하지 마시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서 일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자들이 부르기에 딱 좋은 찬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번 주는 우리 구루터기들이 악기로 찬양을 영광 올렸듯이 오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지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이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소원영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리고 내 은사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죄를 범하지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네, 주님, 제가 이 조옥순 목사가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죽고 눈을 감는다면 주님이 계신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침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왜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걸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남의 유익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주시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정말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나오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여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못을 박혀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생명을 다 아버지여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부어주신 생명을 제가 아버지여 받았으니 그 생명을 아버지 이제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년만년이 끊는 것처럼 아버지여 소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아버지여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시간 분초마다 아버지요, 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쉴 때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아버지여 숨을 쉬는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에게 주시는 은사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겸손하고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께 드린 아버지시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술 때문에 아버지여 눈물 쏟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신 것 아버지여 그걸 만족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아버지 영광 돌리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은 이미 믿음의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얹고 믿음의 손으로 얹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모든 기억력이 되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노화된 모든 뇌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5장 6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초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용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선용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